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신자의 삶은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삶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가장 부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믿음과 순종을 바탕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쿠팡에서 물건을 하나 구매하는 것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터넷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그 물건 값을 먼저 결제하려는 순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쿠팡이 이 물건을 반드시 나에게 보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쿠팡에 대한 이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매 못하죠. 그 결제를 못할 겁니다. 순종을 못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보면은 믿음과 그 믿음의 바탕을 둔 행함, 순종의 원리로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에 대한 믿음을 바탕을 둔 행함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바로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우리 인간에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과 순종은 또 우리에게 가장 부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가장 부자연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이해를 초월하시는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너무 넘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잘 못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의 한계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실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는 부패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우리에게는 가장 부자연스러운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이거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마치 아브라함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본성상으로는 이거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만 아브라함이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의 발걸음을 떼서 순종하여 떠나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가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가 아브라함을 설득시키셨어요. 거기에 있으면 안 돼. 거기는 죄악의 땅이야. 그 삶은 죄악의 삶이야. 그 길 끝은 멸망의 길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돌 같은 마음에 찾아오셔서 집요하게 아브라함을 설득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제로 끄집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설득시키세요.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 거기는 멸망의 길이다. 내가 보여줄 땅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설득시키심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자랑되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만이 자랑되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삶인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산다라는 것은 조금 다르게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 4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믿고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을 했는데, 그런데 무엇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에라는 말은 즉각적인 반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물어볼 법도 한데, 물론 아브라함이 물어봤는데 성경이 기록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의 기록만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묻지 않고 그냥 단지 순종하여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아브라함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거는 믿을만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려고 아마 그 짐을 싸고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옆에 있던 친척들, 그 부족 사람들이 다 말렸을 겁니다. 너가 제정신이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너가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니 너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쳤구나. 주변에서 아마 이렇게 다 수군거리며 말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분 그런 소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믿더니 조금 이상해졌다, 교회 다니더니 조금 사람이 이상해졌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상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구별되었다는 점에서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하지, 우리의 못된 성격 때문에 이상하다는 말을 듣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구별됨이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고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역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이상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칭찬이 될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선하게 살아갈 때, 선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그때 이상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칭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별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상해졌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날 때도 그 소리 들었을 거예요. 분명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람들의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야 한다고 말하는 길, 소위 대세라고 부르는 그 길로도 아브라함은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이 진리요 생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떠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순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인도하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성경 말씀보다 더 큰 영향력이 행사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 12신조 중에 첫 번째 신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신앙,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법칙이고, 우리의 본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절대적인 기준과 법칙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에 의해 즉각적으로 움직여지고 있고 무엇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런 것에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따라가고 있는가? 소위 세상이 말하는 대세에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즐겨가는 그 넓은 길을 내가 즉각적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은 결국은 무엇으로 끝나는 길입니까? 멸망으로 끝나는 길인 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 좁아 보여도, 우리 이성과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생명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즉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절대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가는 데까지 우리도 즉각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멈추면 우리도 즉각적으로 멈추어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는 말씀을 즉각적으로 따라가는 신자의 삶은 이 세상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자로 부르셨냐면 이 세상을 지나가는 순례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됩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으니 이 땅에 정착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평안히 사는 장면이 연출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우리 8절과 9절도 함께 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어떤 삶이 펼쳐져 있습니까? 정착하는 안정된 삶이 펼쳐져 있지 않아요. 그 땅을 갔는데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을 도착했는데 그 땅에 가니까 또 세겜 땅에 갔는데 또 뭐가 있어요? 이미 그 땅에 정착하며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다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칩니다. 산에다 장막을 쳐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있는 평지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산으로, 사람이 없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칩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계속 옮겨 다닌다는 의미입니다. 장막은 임시 거주지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정착한 게 아니라 또다시 장막을 걷어서 계속 남방으로 점점 옮겨가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산 것이 아니고 계속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하며 옮겨 다니는 순례자의 삶, 다르게 말하면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눌러 앉아서 살아갈 정착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쳤다가 걷었다가 하는 장막 생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곳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곳은 어디라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임했고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자리를 풀어야 될 영원한 우리의 정착지다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자의 삶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목매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 이상 목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목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아브라함을 포함한 구약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렸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같이 이 세상을 여행하는 외국인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지나가며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나그네와 여행자로 외국인처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관점으로 나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곳이라는 관점으로, 이 세상은 결국 무너질 장막집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나에게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다라는 그 세속적인 관점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이 세상에 눌러 앉고자 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불러주셨냐면 이 세상을 지나가는 순례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눈을 고정하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순례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신자의 독특한 특징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자의 구별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삽니다.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순례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는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중심적 가치 체계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 삼고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적 가치 체계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가는 방향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을 느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섞여 들어갈 수 없는 이질감을 우리가 느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불신자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야 돼요. 그들과 대적하며 살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는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믿음 없는 불신자들의 말과 행동이 믿는 신자인 우리에게 조금도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 문제 있다는 겁니다. 온통 세속적인 말들만 하는 그들과 함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바벨탑과 같은 이 세상 자리를 내가 빨리 떠나서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이 세상 가치관과 문화 속에 살면서 이 속에 살아가는데 엉덩이 붙이고는 못 삽니다. 똥 마려운 사람처럼, 죄송합니다. 똥 마려운 사람처럼 엉덩이 들썩들썩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가치관과 문화가 구별된 신자인 우리를 여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이질감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야 비로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이 생기기 때문입니까? 이런 이질감이 느껴질 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말이 안 통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말이 통하는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예배 공동체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게 되는 일이 이질감이 느껴질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엉덩이 붙이지 않고 들썩들썩하면서 지나가면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7절과 8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엉덩이 붙이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하는 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의 가장 뚜렷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증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단순히 오늘 주일
이 공예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으로서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나를 예배하는가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가, 추구하며 사는가, 아니면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가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우리가 왜 일하고 왜 돈 법니까? 우리가 왜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닙니까? 나 좋자고요? 내 가족, 나와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자고요? 그것이 불신자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는 이유도, 공부하는 이유도, 일을 하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여행 다니며 노는 이유도 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가 쓰신 책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뭔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데 있다. 그냥 먹고 사는 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데 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에서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합쳐보세요.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이고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그분을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인간의 존재 목적인 예배는 하나님만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배의 제단을 쌓은 때가 언제였는가? 우리가 이것을 조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의 제단을 쌓은 때가 언제인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 내가 정착할 곳이 없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예배의 제단을 쌓을 기분이 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 좋은 땅은 다 가나안 사람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 자신은 엉덩이 붙일 곳 하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이 땅 줄게. 이 땅 너에게 줄게. 너에게 줄게라고 안 하셨고 누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손에게 줄게. 아브라함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너 자손에게 이 땅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아브라함 너는 살아 생전에 이 땅에 정착 못할 거야. 아브라함 너는 살아 생전에 이 땅에 엉덩이 한번 못 붙일 거야. 너는 이 땅에서 정착 절대 못할 거야. 이 말을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만 놓고 보면 도무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그 순간 아브라함이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순간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은 정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 현실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걸 아브라함이 보았어요. 이 정착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의 이 비참한 현실을 통해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냐면, 눈에 보이는 이 땅은 우리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셨고, 그 눈이 열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는 어떤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로만 깨닫게 하신 게 아니라 시청각 자료, 오늘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PPT 띄우듯이 아브라함에게도 시청각 자료를 하나님이 띄워주시면서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한 땅,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시청각 자료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가나안의 상수리 나무는 바알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 장소예요. 우리 호세아 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신성시 여겨졌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그 크고 아름다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특히 바알 신상, 바알의 여자 사제들과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행합니다. 성적으로 음행을 행함으로 바알 우상에게 한 해의 풍년을 비는 성적으로 문란한 제사를 이 상수리 나무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처음 본 광경이 무엇입니까? 이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우상 숭배의 현장을 아브라함이 처음 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떠나왔습니까? 그런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온 거예요. 과거에 자신이 섬기던 그런 우상 숭배, 자기가 섬기던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왔는데, 근데 그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해서 하나님이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똑같은 우상 숭배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이 그 우상 숭배의 현장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과거 자신이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살던 자신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자신을 그 우상 숭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다시 한번 감격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음란한 우상 숭배 현장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삶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처럼 더럽고 추악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 광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 뭘 보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우상 숭배 현장을 보면서 계속 보면서 뭘 느낍니까? 여전히 내 안에도, 거기서 빠져나왔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도 저들의 삶의 방식,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저들의 삶의 방식에 여전히 내 안에도 그들의 삶의 방식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내 안에도 죄악된 이 본성, 자기중심적 삶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놀랬을 거예요. 내 안에도 또 저 삶을 또 동경하는 그 죄악된 본성이 나에게 또 있구나. 놀라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의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실망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보므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을 했습니다. 내 안에 이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래서 모든 소망은, 오직 소망은 이 세상에도 없고 나에게도 없고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가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진실한 예배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실망할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피하고 싶을 때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진실된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보면 여러분, 그 시대의 바알 우상 숭배 현장 못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현대 사회도 보면 전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온갖 바알 우상들 앞에서 자기의 몸을 팔고 있고 자기의 영혼을 팔며 삽니다. 돈이라는 우상에게 자기의 몸과 영혼을 팝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에게 자기의 몸과 영혼을 팝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라는 우상에게 자기의 몸과 영혼을 팝니다. 직업이라는 우상에게 내 몸과 영혼을 팔면서 전부 우상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마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본 것과 같이 우상을 섬기며 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도 거울 삼아서 나도 저들처럼 세상 것들에 목매어 살 때가 있었는데, 나도 돈과 성공과 같은 것에 목매어 살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가져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런 추악한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셨구나. 이것이 도대체 웬 은혜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 세상 속에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공고한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것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상수리 나무이고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크게 보이는 아름다운 상수리 나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더럽고 추악하고 온갖 무질서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고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깨닫고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또 뭘 깨닫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데 여러분, 잘 됩니다. 그들도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들의 성공과 잘됨을 볼 때 우리도 그들의 삶을 부러워해요. 아, 저렇게 사니까 성공하는구나, 저렇게 사니까 잘 되는구나. 그걸 부러워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또 뭘 깨닫습니까? 아, 내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 없어도 성공만 주어진다면 그것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죄악된 본성이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매 순간 마주해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날마다 애통하고 상한 마음이 될 때만 여러분, 이 자리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될 때만 이 예배의 자리가 사모가 되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여러분, 세상에 엉덩이 안 붙여요. 엉덩이 들썩들썩하면서 지나갑니다. 세상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보지 못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 애통함도 없고 세상 속에서 있는 성공과 화려함을 우리가 여전히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그곳에 엉덩이 붙이면 돼요. 거기에 기쁨이 있으니까, 거기에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충분히 있으니까 여러분, 엉덩이 붙이고 살면 됩니다. 예배 자리가 사모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막 억지로 막 의무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례자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을 겸하여 세상을 섬기려는, 온갖 우상을 섬기려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보면서 애통해하는 상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실망하는 마음이,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심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런 자가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그런 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아름다운 상수리 나무 이면에 있는 추악함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세상을 지나가는 순례자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